성령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자신을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 온갖 다양한 신을 섬기는 세상 속에 살던 인류에게는 아주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참신한 계시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로 세 분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는 이 장면에서는 성령님께서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오순절 날에는 성령님께서 불의 여처럼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은 비둘기도 아니고 불도 아니십니다. 비둘기와 불 둘 다 성령님 자체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내려와서 임하시는 모습, 임하시는 형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침례 장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가 귀로 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와 눈에 보이도록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 인간의 신체 감각의 수준으로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과 그분의 아버지를 두 개의 구별된 존재로 말씀하셨고, 또한 동등한 존재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의 세 번째, 즉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하시는 그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이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의 이 대부분이 나중에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오시는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였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른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불리는 이 세 분 하나님에 대한 모든 묘사는 분명하고 절대적으로 어떤 한 분이 더 크거나 또는 어떤 한 분이 더 작거나 하지 않는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을 나타냅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신비 그 자체여서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The Secret of the Universe라고 하는 우주의 비밀이라는 이 책의 저자 우드가 설명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드는 이 삼위일체를 절대적 셋과 절대적 하나로 표현합니다. 절대적 셋, 절대적 하나. 자, 절대적 셋에서 각각의 하나님은 다른 두 분의 하나님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세 분 하나님 중 누구도 다른 두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분 하나님 중 두 분 하나님은 다른 한 분 하나님 없이는 존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셋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하나이시기도 합니다. 세 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각자가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라 각자가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 각자는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안에 셋이십니다. 그리고 셋 각자의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이신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즉, 그 인간의 신체 감각 수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존재 양식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 첫 번째이시고 아들 하나님이 두 번째이시며 성령 하나님이 세 번째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줍니다. 그렇다고 한 분이 신성에서 첫 번째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 분 모두가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세 분 중 한 분이 더 위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 분 하나님 모두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분 하나님 중 한 분이 시간상으로도 먼저라는 뜻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 분 하나님 모두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 분 하나님은 서로에 대해서 온전히 동등하십니다. 즉, 이 의미는 오직 인간의 논리적인 순서에서만 아버지 하나님이 첫 번째, 아들 하나님이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세 번째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을 근원으로 나타냅니다. 영원한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영원한 성령님은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하나님을 통해 일하십니다. 즉, 아들 안에서 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셨죠. 공생 사역을 마치시고 인간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인간들 가운데에서 일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주로 하시는 일은 아들을 계시하는 것이며 또한 이 아들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역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에게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계시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성령님과 그분의 사역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으로 시작해서 감난산의 승천으로 마무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그 삶과 사역처럼 성령님은 오순절 날에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휴가가 일어날 때죠. 그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한 인간으로 땅에 오셨을 때 성취해야 할 사역이 있으셨고 그 사역을 성취하시고는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시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령님께서도 정해진 시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셔야 할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은 지금 수행되고 있으며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정해진 때,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령님께서는 거듭난 우리들과 함께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이 땅에서의 성령님의 그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서 사셨던 것만큼 실제적이고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신체 감각에 계시되었던 것과는 달리 성령님은 인간의 신체 감각에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신비로운 존재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인간의 자리를 합법적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신체 감각에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처럼 말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던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다양한 이적과 기적을 품은 이야기, 무리를 건 것과 오병이어 사건 등 이러한 이야기로 묘사되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신체 감각을 통해 접촉될 수 없는 이 성령님의 사역보다는 더 실감이 났습니다. 즉 우리는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비둘기나 이 불 상징 외에는 그려보기가 힘듭니다. 또한 성령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의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사역의 목적과 구별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구성물로서 아담의 불순종과 반역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인간의 동일시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은 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장소와 그 공간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는 한 번의 한 장소에만 존재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위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의 위치였습니다. 인간은 이 중재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와는 달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그 사역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한 장소에 제한될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거듭난 인간의 영에 전이하려고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진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된 자들의 몸에 거하려고 오셨습니다. 신성의 세 번째 분이신 성령님은 실제로 이 땅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예언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에서 성령께서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동등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실 분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이 오순절 날이 되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역을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전이하는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창조에서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물리적인 세계를 창조할 때 성령님께서는 형체가 없는 물질에 형체를 있게 하셨습니다. 즉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최신 과학은 어떻게 무에서 유가 있게 되었는지 그 방법을 잘 설명해 줍니다.
자, 우리는 항상 자기 모순적인 합리성과 자기 모순적인 그 과학을 근거로 하는 비신화화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초자연적인 것을 제거하려는 그러한 시도들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것을 제거한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최신 과학은 제가 여러 번 이 그림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무에서 유를 잇도록 만들었는가를 이미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16개의 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 16개의 입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힉스 입자, 신의 입자라고 불리는 이 힉스 입자가 이 16개의 입자에 질량을 부여해서 존재케 만드는 것입니다. 즉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님께서 태초에 무에서 유를 있게 하셨을 때, 바로 형태 없음에서 형태가 있도록 하셨을 때 바로 이 힉스 입자를 통해서 하셨음을 믿습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에게 임시적으로 임하셔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예언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는 아까 우리가 잠깐 나왔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위해 그리스도께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마귀에게 시험받게 되는 광야로 그리스도를 또한 인도하셨습니다. 이때까지는 성령님께서 임시적으로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직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사역,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전이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탄생시키는 그 사역을 위해 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성령님께서는 이 새로운 피조물을 탄생시키는 사역을 위해 오실 수 없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범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고, 인간이 의롭다고 선언을 받으셨을 때 일어나셔서 그분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신 후에 인간을 위한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적이 바로 사탄의 지배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에서 인간의 영에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전이한 후에 이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인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받으셨고, 인간에 있는 모든 죄의 본성을 제거하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인간의 속량을 완성시킴으로써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인간의 속량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는 아직 아무도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자,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지상의 왕국 건설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어서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가셔서 이 속량을 완성하시고 이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을 수 있는 이 진리를 오순절날이 되어서야 성령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전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순절날이 되기 전에는 오늘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믿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이 되기 전까지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 세례, 즉 성령 침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 세례, 성령 침례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처음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침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말했습니다. 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 침례, 불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 세례 요한의, 이 침례 요한의 이 말은 마가복음 1장 8절과 누가복음 3장 1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침례 요한이 한 이 약속을 그대로 언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의 말을 그대로 언급하셨습니다. 그 후, 자,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이제는 침례를 베풀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자, 이 말을 하는 이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오순절날에 유대인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침례를 베풀다라는 용어는 헬라어로 멋멋에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자, 침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물에 잠기게 했지만, 자, 이제는 성령 안으로 성령의 잠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성령 침례를 받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도 침례를 받다라는 용어가 쓰였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과 갈라디아 3장 27절이 바로 침례를 받다 또는 침례를 베풀다라는 이 용어가 쓰인 유일한 곳입니다. 자, 이제 성령 침례라는 이 용어의 성경적인 의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3장 11절로 돌아갑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가져다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이 말하는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가 바로 새로운 탄생,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 우리는 침례 요한이 자기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가져오는 침례는 물리적인 물침례입니다. 그런데 이 물침례는 진짜 사람인 영을 터치하지는 못합니다. 물침례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영에서 행하시는 일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럼 물침례는 무엇의 모형입니까? 물침례는 바로 새로운 탄생, 거듭남의 모형입니다. 자, 이 사실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서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새로운 탄생을 한 사람들의 삶에 일어났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물침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3,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물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은 그분의 죽으심 가운데 그분과 함께 우리가 장사된 것의 모형입니다. 그로 인해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벗겨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영적 죽음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의 모형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탄생, 즉 거듭남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적 죽음이 영에서 제거되고 하나님의 본성인 영원한 생명이 인간의 영에 전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의 그 새로움 가운데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후에 영에서 일어난 일의 증거로서 물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는 침례는 외적이고 물리적인 물침례이다. 그것은 그분이 인간의 영에 하실 일의 모형일 뿐이다. 나는 몸에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영을 성령님으로 잠기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잠김으로부터 새로운 탄생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인간은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분이 영적으로 죽은 인간에게 가져다 주실 이 새로운 탄생, 거듭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성령을 주실 수 없었다는 그 사실, 즉 성령님이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오실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 교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인간이 언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됩니까? 바로 거듭날 때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이 침례라는 용어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바로 새로운 탄생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의 침례는 곧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의 새로운 탄생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것, 바로 새로운 탄생,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순절날 120여 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또 불의 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오순절날 성령님께서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것만큼이나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아주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이 앉아있던 그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그 방은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으로 잠기게 되었습니다. 즉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물침례는 물속으로 들어가 잠기는 것이지만 성령 침례는 성령님께서 내려오시어서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잠기는 것입니다. 잠기는 것. 오순절 성령 침례의 결과, 바로 제자들이 성령 안으로 잠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바로 오순절 날에 태어났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이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요람인 것입니다. 그날에 120여 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침례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즉시 그들은 성령으로 또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 침례에 의해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후에, 즉 동일한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즉 성령에 잠기는 성령 침례와 성령을 받아 충만해지는 성령 충만이 제자들이 거듭날 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침례를 주시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후에 즉시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땅에 지속적으로 거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주신 것입니다. 처음 거듭난 유대인들은 오순절 날이 되기까지 다락방에서 머무르면서 성령을 기다려야 했지만 오순절날 이후로는 성령 침례와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자, 성경은 성령 받는 것이 새로운 탄생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령 침례와 죄사함은 바로 새로운 탄생, 거듭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들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성령 받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바로 성령 침례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겠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분께 구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께 구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도성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에 거듭났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도록 했습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증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을 다루시는 법칙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인간은 믿음을 통해 거듭납니다. 이제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믿음으로 삽니다. 자, 우리는 기도 가운데 받는 모든 것을 이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이 법칙에 기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갈라디아 3장 2절,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떠한 물리적, 경험적 증거를 기대하지 않고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이 그렇다고 선언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 거듭납니다. 자, 우리는 말씀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나는 나았다 라고 말할 때 나음을 받습니다. 재정적인 필요가 있을 경우 우리는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내 필요는 반드시 채워진다 라고 말할 때 재정은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나는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였고 또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받는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모든 것들은 동일하게 이 똑같은 원리로 되어집니다. 치유와 제적, 통통함,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